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8월 20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8월 27일 9월 정기 임원회로 모입니다. 9월 첫 번째 주일에 형편이 안 돼서 한 주 앞당겨서 다음 주일 9월 정기 임원회로 모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정란 권사님의 시동생 김건용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님으로 하셨던 김건용 선교사님이 지병으로 지난주에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경임 집사님, 존 페이튼 가족은 하와이 화재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우이의 섬의 희생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셔스의 저희 교회 브랜치 교회를 9월 중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10시에는 제가 그 교회 피셔스 UMC에 가서 그분들의 예배에 참석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 저 참석하고 11시 예배는 똑같이 드리도록 합니다. 9월 둘째 주 토요일 9월 9일에 있을 야드세일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시 가운데 시편 63편 1절로 3절까지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시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 가운데
이렇게 청량할 수 있는 사랑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것인 모든 것 완전하신
이 시간 박두환 장로님의 인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이 하나님의 집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서 주의 종을 더불어 이제 진리의 말씀을 쫓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종이 되고 다시 한번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교훈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은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앗을 심고 키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지 그 열매를 누가 거두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땀 흘려 가꾸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장차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후회는 뭔가를 해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전하지 않아서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된다면 장차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116가에 있는 피셔스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철치에 다녀왔습니다. 피셔스 UMC 교회는 교인들 대부분이 백인들이고 주일 예배를 3번 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주일 오후 2시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년 후에는 저도 은퇴해야 합니다. 제가 은퇴할 즈음이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 고령과 지병으로 우리 예배에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있는 젊은 가정들이 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젊은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북쪽 지역 카멜이나 휘셔의 지교회, 브랜치 교회를 시작하려고 예배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연합감리교회 절차에 따라서 그 지역 감리사님의 소개로 몇 개의 교회를 소개받았는데, 마침 금년 6월에 피셔스 연합감리교회에서 저희 비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지난주 수요일에 건물 보험 가입 등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MOU라고 하는 양해 각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예배실 방 하나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렌트비나 유틸리티 비용은 없고 보험만 들면 된다고 합니다. 피셔스 UMC의 워십 디렉터인 더그 컬린스라는 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마침 옆에 계신 분이죠.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사역과 그 교회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지교회 예배는 9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인디 코리아 잡지에 광고하고 우리 교회 창립 날짜에 맞추어서 9월 중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셔스 지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저희 비전과 계획에 찬성을 하셔도 수십 년 동안 다녔던 이 예배당을 갑자기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저도 이 건물 고치고 관리하면서 정도들 얻고 이곳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것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일 예배 그리고 신교실에서의 점심 식사 그대로 진행합니다. 다만 주일 11시 예배를 30분 앞당겨 10시 30분에 시작하면 제가 피셔스로 차로 이동하고 예배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장래일을 알 수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지교회가 잘 될런지 모이는 사람들이 없어서 숲으로 돌아갈런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교회 존재 목적이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잘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계속 존속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이 교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런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셔스 UMC 미국인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자기 건물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불편할 텐데 왜 건물을 빌려주겠습니까? 복음 전도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처음에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오후에는 주중에 하지 못한 일도 하고 또한 골프장에 땅을 파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적은 수의 사람들이 주일 오후 예배에 오더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대하면 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캐리그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듣는 청중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텍스트와 회중의 상황, 컨텍스트가 만나는 곳에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같지만 말씀을 듣는 청중이 다르면 설교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저는 주일 설교 두 편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주일날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여 주일학교, 성가대, 주일 대예배,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많은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나 그 많은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한 교인들이나 참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쉼을 얻어야 하고 새 힘을 얻어야 하는데 평일보다 더 피곤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왜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실까요? 교회에 관하여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곧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주님은 모든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잃은 영혼을 찾아내어 구원하는 일, 슬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치유하는 일 등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이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의 각 지체가 되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벽돌과 나무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라.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제2의 성육신, Second Incarnation of Christ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 본래 계시던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후에도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이루셔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육신적으로 안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교회의 머리요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지만 구원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 지체들인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과 9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입니다. 말씀, 복음 전파, 치유 사역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본받아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 주님의 제자로 키워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에 열심을 내고, 교회는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치유하는 일을 힘써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아픔과 병을 치유하여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9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땅끝 먼 곳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 중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살고 있고 활동하는 것으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요 전도자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학교에 다니든 주부가 집에서 자녀를 돌보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헌신과 희생으로 힘써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유는 좋다, 것이란 뜻이고 앙겔리온은 뉴스,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행위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주님, 나의 구주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이 고백대로 살게 하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교회의 사명이지만 우리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유초동부나 중고동부는 없습니다. 베이비는 오늘 뱅크헤드 가족이 나왔는데 그 가족의 세 아이, 네 아이입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는 청년층과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오래 존속할 수 없습니다. 멀지 않아 교회 문을 닫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젊은 한인들이 없습니다. 젊은 한인들은 학군이 좋다고 하는 히셔스나 카멜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물론 교회는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좋은 곳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환경이 안 좋고 열악한 지역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지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교회 존속 문제가 달린 문제입니다. 저희 목회가 이제 몇 해 남지 않았는데 현재에 만족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낸다면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것 같습니다. 지교회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힘써야 합니까?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도 영혼 구원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교회의 목적, 교회의 최우선 순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10여 년 전 저는 주중에 동쪽으로는 뉴캐슬 포스트 UMC에 갔고 서쪽으로는 에이반 UMC에 가서 방 하나 빌려서 매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2년 이상 했습니다. 그때는 새 교회를 세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들 중에 멀리 사시는 분들은 주중에 교회에 나오시는 대신 저희가 갔던 것입니다. 이제 피셔스의 지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그 지역에 몇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와 지교회가 하나로 통합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온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하는 전도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교회를 시작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에게 완전히 지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성령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뜻에 이끌려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와 부흥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하면 전도와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과 지시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명령을 거절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인디애나 주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한인교회입니다. 한 달 후면 창립 52주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전도에 열심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성장하여 주님의 명령하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시도하는 것, 기도하고 준비하고 행하려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머리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50여 년 전에 세우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에 전의지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아닌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소원인 영혼 구원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행하는 일, 곧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열심히 하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일을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합니다. Oh,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comes from your Lord. We give you only what is yours. May you be praised forever and ever.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전도하는 일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주님이 눈길이 머물고 마음이 머물고 도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대대로 자자손손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기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받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셔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진 모든 것들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또 알며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님이 능력 주어서 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